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A형 독감이 유행해서 이 집회하던 교회에도 사역자들이 오히려 감염이 되고 격리하고 하는 그런 긴장된 가운데서 집회가 계속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겨울나기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 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경제관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는 느헤미야의 성곽 건축이 끝난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의 큰 일을 세월이 지나가던 가운데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왕궁인 수산성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꿈처럼 52일 만에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스룹바벨을 앞장세우고 에스라를 앞장세우고 그리고 나중 느헤미야를 앞장세운 1, 2, 3차 포로의 땅에서의 귀한 일이 계속된 후에 솔로몬의 성전 터에 스룹바벨 성전도 지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곽의 폐허도 다시 회복되어진 그런 시대 이후에 다시 백성들이 안일에 빠져 지내던 때의 영적 타락상, 그것을 책망하신, 회복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성전만 지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새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지만 새 심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이런 포로에서의 귀한 이후에 시대적인 책망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기록인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지금 3장을 본문으로 대하고 계신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총독은 느헤미야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총독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곁에 바사 나라의 왕의 곁에 수산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와서 보니까 성전도 짓고 수문학 광장 말씀운동도 벌이고 성곽도 중건하고 그리했던 이 예루살렘 성민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삶이어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말라기는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양면 그리고 조금 더의 분량으로 짧은 분량의 서신 선지서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표현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하나님이 친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11조 생활에서 떠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결혼 제도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당신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바사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의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다 과세 늑증해서 바사 제국이 수탈해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참담한 상황에서 연명하는 날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고 병충해는 심하고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농사하던 농산물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말라기 3장 11절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농사하는 밭에 농사가 메뚜기 떼가 달려들고 나면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포도나무에 아무리 꽃이 화사하게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 같아도 포도나무 송이가 성글게 연글어서 수확할 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병들고 말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여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돌보시고 지키시는 축복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에 스룹바벨이 앞장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어렵게 다시 중건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돌아가게 하신 백성들, 거기 살아가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고 기다렸지만 그런 날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살던 이방에서의 생활이나 돌아와서 살아가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경건하게 지내고 기도하며 지내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 살기를 원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는 다 현세적으로 물질 문명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런 현세적인 복락에만 취해서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습관으로 경홀히 하던 그런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악이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계도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습관적인 제사에 머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지경이 되었다. 오늘 말라기의 고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사의 기능을 제대로 책임져 가지 못하니까 11조도 드리지 않고 봉헌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 나라의 하나님 신앙이 폐허가 되어 가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온 나라 민족들을 향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회복을 촉구하신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11조 신앙을 왜 주님이 말씀하시나 그런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1조와 도둑질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시는 중에 말씀의 교훈이 깨달아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마저도 정성이 떠난, 마음이 떠난 그런 상태로 드려지던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일일이 기록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이 등한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나라를 책망하고 민족들을 경성케 하고자 했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고 뭐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규례를 떠났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하는 실상을 지적하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촉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회개한 신앙의 삶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주의 명령인 거죠. 말라기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앞부분에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에도 보면 스가랴 1장 3절에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회개의 길과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불경스러운, 매우 불경스러운 태도로 투명하게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책망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제사장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는 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당시의 타락상은 이방의 땅에 끌려가서 살던
돌아온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성전을 다시 지은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살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였다 하는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생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삽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기대를 접고 아니야,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려 하던 그런 시대의 실상, 이것이 번져서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졌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는, 비둘기 파는 이들, 동전 바꾸는 이들 다 내어 쫓고 뒤집어 엎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 보면 말라기 때의 책망이 몇백 년 세월이 지나고 세례 요한 예수님의 때까지도 변화가 없었다 하는 안타까운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던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밝아온 새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주님에게로 향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의지가 계속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 생활과 봉헌물 생활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거기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의 근본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아파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내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병약한 상태가 되면 날마다의 건강할 때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고단하지만 일어나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고, 고단하지만 교대 근무 현장의 시간을 맞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하루라는 시간, 날마다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날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날들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본다든지, 수술실에 수술대에 누워 본다든지, 전신 마취를 해 본다든지, 암으로 투병을 해 본다든지,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어려움을 겪어 본다든지, 우울증으로 알 수 없는 우울이 찾아와서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이들은 일상적인 무탈한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하루 일하고 한 달 한 달 벌고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분량을 드리고 봉헌물 신앙을 드리고 이러며 살아가는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경제관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은혜를 생각하며 살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자 하며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사는 이들이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당시나 오늘날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 하나님의 지적은 온 나라가 뭐예요? 온 나라가 11조 신앙을 버렸다. 온 나라가 봉헌물 신앙을 버렸다. 여기 말하는 온 나라가 어디예요? 포로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신 땅, 다시 살게 하신 땅, 다시 성전 짓게 하신 도성, 거기서 습관으로만 제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 차라리 번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고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시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섭섭하게 말씀하세요. 제사하고 있어요. 제단에 계속 제물이 불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이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봉헌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원래 성막시대와 성전시대의 11조 신앙이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전담하여 섬기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몫을 위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습니다. 밭이 없습니다. 저들 소유의 양과 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것이 저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런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의 분깃, 제사장의 분깃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역사에 하나님이 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소출이 없습니다.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가 비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드리겠어요?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을 벌어 하나, 천을 벌어 백이라면 열은 누가 주신 것이고 천은 누가 마련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고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시인하는 행위가 11조의 신앙이며 봉헌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은과 금과 넘치는 보화를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봉헌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하가 부러워하는 은금 보화를 소유한 대부호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쌓을 곳이 없도록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은이 귀하죠. 금이 좋죠. 보화가 값지죠. 그러나 은금 보화보다 값진 게 뭐예요? 은금 보화보다 값진 게 뭐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물 좀 마시게. 은금 보화보다 값진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은 은금보다 귀해요. 내가 지금 이만한 재능으로, 이만한 역량으로, 이만한 사회적인 신분으로, 이만한 명예로, 이만한 지위를 누리며 이만한 사회생활하는 거 은금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세요. 재물이 많다고 만족합니까? 재물이 많다고 화목합니까? 재물이 많다고 감사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재벌치고 형제 자매 간에 의리 있는 집안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부호가 좋지요. 재물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는 말은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 소망의 은혜, 화목의 은혜, 행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가정의 일상의 그 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쌓을 곳이 없게 주시는 복이에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성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서의 내용을 압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습니다. 우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만 내가 잘 지켜서입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고 보면 지키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하박국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 약대, 소 번식하는 그 번식이 라반의 집에 장가들어서 외삼촌이 장인이 되고 거기서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 야곱은 종처럼 일했어요. 자기 몫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도 분깃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약조하셨어요. 알았어, 내 몫을 줄게. 라반과 협약했어요. 장인 앞으로 태어나는 중에 아롱지고 다롱지게 태어나는 몫은 내 몫이 좀 되게 해주세요. 장인이 허락했어요. 왜?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다롱지게 태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롱지고 다롱진 게 뭐예요? 얼룩이에요. 얼룩이. 얼룩진 털로 얼룩진 피부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가 확률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약조한 이후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지고 다롱져요. 얼마 가지 않아서 라반의 양떼보다 야곱의 양떼가 훨씬 많아졌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올 한 해 온전한 11조 신앙 하나님 앞에 지켜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늘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은혜가 크다, 그런 간증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말하는 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세요. 이번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도대체 11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나 하고 컴퓨터를 뒤져보니까요, 11조 설교 원고가 넘쳐나요. 지난 주말 너무 고단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순간 별 생각이 다 지나갔어요. 10년 전 11조 설교 다시 꺼내도 교인들 모르겠다. 11조 설교만 합쳐도 책이 될 만큼 많아요. 말라기 3장 가지고 이 말씀으로 청지기 주일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난 밤이 깊도록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대하던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 온전한 11조 말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11조 이론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사람 많아요. 아랍의 대부호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래도 저들의 부호는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왕족들의 부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복을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이번에 집회 갔던 교회는 부목사님의 이름이 김하인의 목사래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목사 이름이 하이에나야 그랬어요. 이름이 김하이네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 이런 이름 살다 처음 들어보네.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하이네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셨네. 별 희한한 이름도 다 있어요. 뜻은 좋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이네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각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 볼 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복되네. 여러분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성장기에 누군가가, 이웃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하며 살더니 다르긴 다르구나,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멸시하며 살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하며 살던 누군가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집회 중에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이 앞치마를 주는데 저는 처음처럼을 주고 담임 목사한테는 화이트 맥주 앞치마를 줬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담임 목사는 화이트 맥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스 있게 처음처럼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어떤 요즘 손님을 배려하는 식당은 때가 꼬질꼬질한 남들 사용했던 앞치마 주지 않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하얀 깨끗한 일회용 앞치마를 제공합니다. 저는 어젯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깨끗한 옷, 은혜의 옷, 명예의 옷, 자랑스러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방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4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의와 진리에 직조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사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100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과 다 모여서 거기 워싱턴 캐테드랄 대예배당에 모여서 한자리에 다 역대 대통령이 둘러앉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참석했습니다. 찬송가 울려 퍼지고 그의 관이 예배당에 모셔졌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가 누굽니까?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례교 신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22살에 졸업했습니다. 초급 장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교 생활 마치고 아버지의 땅 공농장, 목화농장에 가서 평생 농부로 일했습니다. 그는 고향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지사를 마치고 대통령 유세하는 동안에도 그는 주말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일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50년이 넘도록 장년부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의 어록에 보면 나는 대통령보다 교회 일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대통령을 마친 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카터, 이분이죠. 카터 대통령, 저의 노년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헬멧을 쓰고 헤비타트 운동에 앞장섰던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언제나 겸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든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는 달라, 저희는 달라, 저희는 복이 달라, 이렇게 주목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이런 은혜가 열방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